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한 절씩 그 한 내용이 끝나는 때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술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간단하죠? 네. 간단하지만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요약을 해보는 거죠. 네.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의 유대인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에 대한 그런 비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는 말씀, 또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전통을 지키려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말씀의 연장으로서, 연장선상에서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예.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됨을 알고 그 다음에 예, 바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건 뽑힐 것이고 그리고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이 전통을 따르는 것은 물론 전통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즉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 맨 마지막에 이 씻지 않는 손은 이제 그 15장 그 2절에 나온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죠? 자, 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 2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질문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이 유대인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꼭 씻고 먹어야 되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습관, 전통.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나요?가 더 맞겠군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은 손을 씻지 않으면은 더러우니까 그런 건 없지 않은가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위생관념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철저하지만 옛날에는 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음, 한 50년 전만 해도 50년까지 안 가도 되겠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특별히 상추 쌈 먹을 때 외에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은 적이 별로 없던 기억이 있습니다. 쌈 먹을 때 외에는. 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손을 씻지요. 네. 어, 이제 이 유대인들은 위생관념이 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도 됐다고 합니다. 이밥 먹기 전에 또 만찬하기 전에 손뿐만 아니라 발도 씻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할 때도 그 종들이 발을 씻겨주고 손은 자기가 씻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이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먼지가 저기 모래가 나르고 네, 그런 나라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이제 그냥 숲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모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광야 모래가 많이 날리는 곳은 더 그렇게 했겠죠. 네. 자, 그래서 그것이 장로들의 그냥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이제 그 당시에 그들의 관습과 그 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니지만 그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모세 율법 가운데는 이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외에는 손이나 발을 씻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예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목욕을 했죠. 그러나
손과 발을 씻는 것에 대한 기록은 적어도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바로 탈무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위생적으로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의 전통으로 또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것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좋은 습관 같은데, 예, 우리나라도 식당에 가면 이렇게 물티슈 주잖아요. 이렇게 닦고 하는데,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귀찮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가 또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리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예수님은 아유 그럴 수 있네, 아유 미안하게 되었네라고 하셔도 되는데 도리어 이제 다른 쪽을 얘기하셨죠. 사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그 유대인들이 잘못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네,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벗어나면서 이런 아무것도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손 씻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런 것을 대체하고 하는 계명을 대체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더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장로들 전통을 범하냐고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단순히 떡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인데, 예수님이 바로 장로들이 그것도 어디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인데 그 몇십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왔어요.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다른 것은 책잡지 못하고 이걸 시비를 거는 거죠. 쉽게. 예, 그렇죠. 목적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품격을 이제 떨어뜨리. 논쟁하러 일부러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논쟁거리를 찾으려고 이제 말초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제일 목적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예, 제일 큰 관점이었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손 씻는 문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식일 지키는 것도 예수님이 범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기준이었습니다. 39가지 안식일에 금해야 될 그런 노동의 범주에 이 급한 환자가 아닌 그런 오래된 환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가 됐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냥 순식간에 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예, 이 장로들의 전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그 장로들의 질문하신 내용이 단지 손 씻는 그런 형식, 외식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간파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네, 하는 내용 포함해서 그렇죠. 자, 이러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을 즉 탈무드라고 불리는 그 전통을 세운 또는 그런 이유 또는 미시나라고도 하죠. 이와 같은 이것을 세운 목적은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손을 씻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절대. 네, 그랬는데 그 전통이 가지고 이제 책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속마음을 책망하신 거죠.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세부 사항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원칙들이 바로 이 전통이었는데 그 전통이 도리어 예수님 당시에는 처음에 의도는 좋게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키기에 부담스럽게 아주 성가시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에 의해서 아주 그 번거롭게 또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즉 겉으로 보이는 그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치우치는 결과적으로는 그 본질은 없고 본질을 담는 그릇만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종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맞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는 문제입니까?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마가음 7장에 고르반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5절의 의도는 뭐였냐면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양을 드리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정하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좀 적게 드려도 되는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을 면제되는 듯한 또 할인되는 듯한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 자식들이 하는 짓을 알면서도 그래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불편하고 하나님께서도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또 한 2배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배 반 정도. 그러니까 반의 반은 반 정도 나머지 절반은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쓰는 거죠.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우선순위가 최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됐습니까? 네, 이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다 우위에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으로 또 사람의 계명을 종을 삼았지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네. 자, 이 말씀은 위에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은 9절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계명의 참된 정신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음, 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문제 가르칠 때, 또 여러 가지 그 진리가 아닌 오류를 가르칠 때도 우리가 종종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이든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의 전통, 가르침, 이것도 사람의 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거했다 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또는 반대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사람의 계명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가르침이 되는 거죠. 결과 더 크게 말하면, 작게 말하면 우리가 늘 해오던 관례, 우리 집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또는 우리 교회는 직원회 때 좀 많이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사람의 계명, 또 우리에게 있는 전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있나요? 먼저 물어봐야겠군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요. 옛날 목사님들은 화장하는 것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어떤 표준을 세워서 그걸 강조를 하신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뭐, 화장을 하면 그건 이세벨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공격적인 어떤 단어를 쓰시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또 사치하지 말라. 예, 그런 어떤 이제 예언의 신의 이제 그런 기준들이 나오는데, 물론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반격을 하냐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그 반지를 끼는 것, 돈 몇백 원짜리, 옛날에는 몇백 원짜리 이렇게 끼는데, 그걸 가지고 뭐 공격적인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오해하는 그런 관계에서 네. 그런 것들이 형성될 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런 목사님 시계는 그게 얼마짜리냐, 네. 양복은 얼마짜리냐 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 가르치면 이제 그런 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공격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모션을 엄청나게 우리는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일어서서 그냥 춤을 추면서 온갖 그 모션을 다 취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경박스럽게 보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손을 하늘로 뻗치고 그 몸을 이제 많이 흔들고 하는 그런 예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면 좀 뭔가 못마땅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전통이든 뭐든 그때 정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서를 너무 배격하거나
아니면 앞서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전통도 좋은 것은 따라야 되는데 그 전통이 그게 다냐라고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할 말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 이렇게 전통이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심하게 강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때는 그런 적도 물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근데 또 그것을 너무 이제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신앙의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그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다른 교회에서 직원회 끝나고 뭐 안식 여기 해가 등촌에 있는데 뭐 식사를 하러 간다. 물론 뭐 배고파서 가는 거는 당연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 그게 이제 그 정리가 돼야 되고 뭐 그것을 잘 이렇게 뭐 어떤 교회에 폐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사람의 계명에 관한 문제는 안식일 문제, 일반 거기에 거의 포함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일반 교회,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가 아니라 다른 교단의 그런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에 비교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다. 또 천주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안식일 자체, 우리 재림교 자체에서도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결코 씻는 것을 부정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경우가 있었긴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선을 행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계명을 범하여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지키는 것도 어디까지가 선을 행하는 것이냐라는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의 형식과 또 기준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기준은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기준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거룩한 날로 생각하고 존귀 여기고 그날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우러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는 그 걱정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한 그러한 성경 말씀을 더 쉽게 따르기 위한 규칙들이 또 그런 전통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리어 장애가 되지는 않는가, 그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또 우리 입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19절은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 결과로 인한 행동들이죠. 악한 생각은 악한 생각, 거짓 증언, 비방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은 그 결과로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울 때 그것이 더러운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된다. 바로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제 입에서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부분의 행동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더러운 악한 생각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물론 예수님 말씀은 형식을 따른 순종이 필요 없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에 따라야 되죠. 사랑에서 우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 사랑에서 우러나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적용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이제 물론 전통을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 전통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예, 그들이 그 비난하기 전에 그 자신들이 품고 있던 생각은 전혀 돌아보질 않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결과가 이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들의 목적이 여기에 간파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나무라신 거죠. 너희 속에 이런 것을 품고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장로들의 그 좋은 전통을 이렇게 악용한다. 그래서 네, 너희가 지금 품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남을 비난하는 것, 또 거짓 증거하는 것, 예, 또 이런 아주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외식주의 내지는 이제 어떤 자기 관점에서만 자기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 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연조가 깊다 할지라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부드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네, 또 어떤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꼭 나부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 책망이 예, 이렇게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못 깨달으면 나부터도 이제 그 슬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본질이 될 때에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인 이 형식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 반대가 된다면 이제 이 형식만 중요시하고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바 11조는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깊이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내용이 많지만 일단 내일도 있고 또 모레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이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주님, 우리에게 있는 사람의 교훈, 전통이, 또 교회의 전통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서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런 우리는 무엇이 바른지를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평일에도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려면 마음이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악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악한 말로써, 악한 행동으로서 우리를 자신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순종과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이 공동체, 이 소그룹, 이 활동에 있어서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반원들을 정말 챙기고 위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입니다. 오늘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또 우리가 드리는 개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크신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